나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그 정의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의 또 다른 말은 연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은 뭔가 배운 것을 계속 익히는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공부는 다 때가 있어 해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평생 학습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평생 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 보면 정말 사람의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에 깊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죠. 너무 배울 게 많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제가 볼 때 이론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많은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는 지금도 있지만 공과 공부를 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이렇게 다 세대별로 공과가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바로 뭐 했어요? 공과 공부했습니다. 3부에는 바로 그때는 환성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새 찬송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부에는 정말 재밌었던 소창, 지금은 그걸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5부에는 마지막 뭐 했냐면 멋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동화를 해줬어요. 동화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드라마마다 단편이 아닌 이상은 언제 끝나요? 궁금하게 해놓고 다음번에 꼭 보게 해놓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적인 동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회회송을 부르면서 집에 가게 했어요. 저도 지금도 우리 종합측 총회에서 공과가 나와서 그걸 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노래가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제가 몇 번 부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앞에서 합니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학생들은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들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라.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공부하고 이 노래 부르면서 누구 손잡고 가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만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뭐 하지 않으면서 잊지 않으면서 또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 찬송이 수십 년 전에 부른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과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공과 제가 가르쳤던 그 공과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그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깐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땅에 헤롯이 이제 분봉 왕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황제는 이제 가이사 이제 로마에 있고 거기는 이제 분봉 왕이 있는데 그때 왕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헤롯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시게 됐지요. 근데 그때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연구하겠어요, 박사들이니까. 근데 이들은 특별히 무엇을 연구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왕이 왔어요? 유태인의 왕이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연구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정보가 확실하다. 우리 연구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맞는데 어디 계시오? 그 탄생한 양반이. 유태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오? 라고 묻습니다. 왜? 왕은 궁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께 경배하러 왔소이다 라고 자기들의 신분을 그리고 자기들이 온 목적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하나를 좀 짚고 싶어요. 예수님은 유태인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왕만 되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죠. 조금 공부를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좋은 소동, 이건 소동이 좋은 소동이에요? 나쁜 소동이요? 나쁜 소동이야. 내 자리를 누가 넘보는 거야?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왕인데 내 왕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하고 나쁜 의도로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전문가들을 다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네에 박사들을 다 불러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다가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왜 와서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알긴 압니다. 지식적으로. 뭘 알아요? 예.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있고 그러면 언제 오시려나라고 하는 걸 뭘 해야 돼요? 더 연구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동방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만 알고 그냥 그걸로 끝. 근데 동방 사람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로 제일 소중한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제일 소중한 건 늘 가까이에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그런 데였단 말이야 하고 굉장히 애석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딱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작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지금도 좀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도 동네가 크지 않아. 그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속된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도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조금 낙후된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 동네는 어떻다? 작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누가?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에 그 동네는 어떻다?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예언됐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동네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다?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뭐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헤롯이 박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다 묻죠. 그러면 도대체 별은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알게 됐어? 라고 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찾거든 당신들 먼저 경배하고 나도 가서 뭐 할 테니까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죽이고 다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마르고 닳도록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나의 모든 인생을 정말 지도해 나갈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교회를 오느냐, 아니면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선거가 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목적들을 가지고 오느냐, 여기 지금 헤롯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또 왕의 궁정이 나오니까 다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가 별로 멀지 않은 2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한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걸었을 거라고 보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별이 섰습니다. 어디에 섰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는 어느 집 마구간 위에 별이 서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크게 더, 옆에 형용하는 말인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된다?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쁘게 와야 한다는 거야. 박사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누구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계시면 나는 좋은 거예요. 난 주님만 계신 이 유곡교회 오면 그냥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이 진짜 성도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봅니까? 아기를 보지요. 그리고 엄마도 보지요. 그걸 보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 장면이다 하고는 엎드려 뭐 해요?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석함을 열지요. 보비압을 열어서 뭘 줘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기가 막힌 선물, 이 당시에 최고의 선물을 정말 예물로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거기서 함께 지냈던 거예요. 잠깐 자랐는지 거기서 뭘 꿔요?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 딴 길로 가라. 왔던 길로 가면 또 들통나니까 왔던 길 말고 딴 데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배워도 끝이 없는 게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막 급변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좀 뭘 안 배우면 금방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배워야 될 것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딴 사람들이 연구하게 하지 말고 누가 연구하자? 우리가 연구하자. 난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교인들보다 밖에 사람들 더 잘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깊이 아는 만큼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깊이 아는 만큼. 그 사람 형편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상황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구하냐 그런 거죠. 항상 연구 또 연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